사무엘하 7장 8절에서 11절까지 시간 말씀을 함께 읽었습니다. 사무엘하 7장 8절에서 마지막 17절까지가 다윗의 언약,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주신 그 약속들을 쭉 나열하는 본문인데, 오늘은 11절까지만 한번 보겠습니다. 8절부터 9절까지가 다윗의 어떤 개인적 영광을 하나님께서 비추셨고, 그리고 이제 10절부터 11절까지가 이스라엘의 평안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11절부터 또 이제 16절까지는 다윗의 왕권을 보존하며 이스라엘의 영원한 평안과 이스라엘의 영원한 왕권을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하여 지켜내시겠다라는 약속을 해주시는 본문입니다. 우리가 성경 전체를 보았을 때에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약속을 다루는 그 부분이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것이 이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약속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었던 사무엘하 7장에 있는 다윗을 향한 약속, 그리고 신약에 가서 다시 그리스도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약속을, 메시아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예언하시는 그 본문이 바로 이제 이 사무엘하 7장에 담겨져 있습니다. 제가 이제 신학교 구약 과목의 구약 성경의 첫 시간에 그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기억 중에 하나가 그 아브라함의 그 언약을 그렇게 많이 강조하시더라고요. 오늘도 이 말씀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약속, 그 언약을 다윗에게도 동일하게 주신 그 본문이 나와서 우리가 그 본문을 더욱더 주의 깊게 한번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시작이 이렇게 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내 종 다윗에게 이와 같이 말하라. 내 종 다윗에게 이와 같이 말하라. 분명 그 7장을 우리가 처음 시작할 때에 1장부터 3장까지 여호와께서 주의 모든 원수를 무찌르사 왕으로 궁에 평안히 살게 할 때에, 그러니까 다윗을 실질적 왕으로서 이야기하고 왕으로서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왕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분명히 1절과 2절과 3절에서는 다윗을 왕으로 표기했는데 지난주 4절부터 계속 이어가는 본문을 보면은 다윗을 내 종이라고 표현합니다. 성경은 다윗을 왜 내 종으로 표현하냐면 하나님께서 다윗을 향한 어떤 신실한 종에 대한 그 부분을 더욱더 부각시키기 위해서 내 종으로 표현한다고 지난주에 함께 나누었습니다. 이게 중요한 것이 이 순종적 가치를 두고 다윗 또 강조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사울은 하나님에 대한 순종의 자세를 상실했던 왕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왕의 지위를 박탈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영원한 왕이신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에 대한 순종의 모습으로 영원한 하나님의 왕권을 세우셨다라는 그 기록과 함께 하나님께서 다윗을 그리스도를 예비하는 자로서 세우고자 내 종이라는 표현을 씀으로써 확정적 부르심, 다시 말해서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내 종 다윗을 향한 확실한 종임을 지금 나타내고 있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만군의 여호와께서와 이 내 종의 관계는 일맥상통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만군의 여호와 예흐아 체바아트, 바로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고 창조하시고 당신이 창조하신 것을 모든 만물을 다스리시는 주권자임을 고백하는 것이 예흐아 체바아트라고 했습니다.
거기에 바로 하나님의 다스림을 따르는 자들이 누구예요? 바로 하나님의 종들이었어요. 하나님의 다스리시는 만물들이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그 다스림을 거부하고 하나님의 창조를 인정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은 세력들을 하나님께서는 완전히 이 땅 가운데 멸절시켰다라는 것.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할 자들. 바로 그래서 오늘 이 만군의 여호와께서와 이 네 종에는 상관관계가 있다라는 것.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윗에게 말하래요. 내 종 다윗에게 이렇게 가서 전하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누가요?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자, 보세요. 내가 너를 목장 곧 양을 따르는 데서 데려다가, 바로 양치는 소년에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기까지의 그 모든 그 일련의 시간들을 지금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다시 한번 상기시키고 있다라는 거예요. 너를 목장 곧 양을 따르는 데서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고, 바로 오늘 우리가 함께 주목하고 또 들여다봐야 될 이 본문이 바로 이 본문입니다. 이 주권자. 자, 하나님께서 지금 다윗을 어떤 자리에서부터 어떤 자리까지 올리셨다고요? 다윗은 그저 이새의 아들의 여덟째 아들의 막내 아들로서 양을 치는 소년일 뿐이었습니다. 그런 다윗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기까지 하나님은 지금 다윗의 어떤 개인적 영광을 지금 드높이고 있으며 상기시키고 있으며 그거를 더욱더 강조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왕이 된 것은 스스로의 힘으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를 취하여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세우셨다라는 것을 지금 강조하고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절대적 주권을 지금 행사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다윗은요, 벽촌 베들레헴에서요, 이새의 여덟째 아들 가운데 막내로 태어나 그냥 양을 치던 목동에 불과했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은 그냥 천한 신분이었어요. 그렇던 다윗을 하나님께서는 이런 자리에 있던 다윗을 친히 취하셔서 이스라엘의 주권자,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신 것을 지금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전하라고 하는 겁니다. 다윗이 이 사실을 몰랐을까? 알고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여기에서 하나님은 어떠한 표현적 관점을 가지고 있었냐라는 거예요. 바로 나단 선지자에게 가서 다윗에게, 내 종 다윗에게 이렇게 얘기하라는 거예요. 너가 어떤 사람인지 알고 있지? 근데 내가 지금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내가 너를 세웠던 하나님이야 라는 것을 강조하는 거예요. 이 주권자라는 뜻을 우리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핵심인데요. 자, 주권자를 표현할 때에 선포되어진 자 그리고 지명되어진 자로 우리가 쓰고 있다는 거예요. 자, 주권자가 어떤 표현을 쓰고 있다고요? 선포되어진 자, 지명되어진 자. 그럼 다윗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선포되어진 자로 부르셨고 지명되어진 자로 택하셨다라는 거예요. 바로 이 주권자라는 뜻은요, 스스로 권위를 쟁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의해서 지목되어진, 공적으로 선포되어진 자를 보여준다라는 거예요. 오늘 이 본문이, 이 말씀이, 이 문맥이 분명 우리와 우리 자녀들에게 주시는 말씀임을 이 시간 붙잡고 싶어서 저 또한 이것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가서 전해라, 다윗에게 가서 말해라 하면서 이 주권자라는 이 뜻을 더욱더 계속 강조하고 있다는 것. 자, 다시 본문으로 돌아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 9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자, 다윗의 목동이었던 다윗, 양치는 소년이었던 다윗을 주권자로 세우는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상기시키십니다. 너가 지금까지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그렇죠. 우리가 제3자의 입장에서 다윗을 볼 때에 그 사울 왕의 집착과 그 사울 왕의 집요한 그 공격과 추격에서도요, 마치 다윗은
마치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것 같은, 나에게 내 주변에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이 완전히 자포자기한 그 심정으로 블레셋에 망명했던 자예요. 블레셋 그 왕의 앞에서 침을 질질 흘리면서 나 좀 받아달라고 해서 비굴하고 아주 비열하게 그런 모습을 보였던 것이 다윗이었어요. 그때 다윗의 심정은 어떤 마음이었을까? 정말 나를 돕는 자가 아무도 없어. 나는 지금 이렇게 죽음으로 몰아가는 이 모든 주변의 상황들이 너무나도 애통하고 너무나도 애처로울 뿐이었습니다. 그런 다윗에게 하나님은 함께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다윗은 그것을 어떻게 믿고 있었을까요? 그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는 분이시야.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면서 사울을 목에 칼을 대며 죽일 수 있는 그 직전까지 갔음에도 불구하고 기름 부으신 자, 바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 자임을 알기 때문에 순종적 모습,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순종하는 모습을 보이기 위해서 사울을 죽이지 않았던 다윗, 바로 기름 부은 자에 대하여 칼을 대지 않았던 것은 다윗이 하나님 앞에 내가 말씀에 순종하는 자입니다라고 확인시켜드리고 보여드리고 싶었던 다윗의 태도였고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오늘 다윗에게 다시 한번 말합니다. 내가 가는 모든 곳에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보세요. 내 모든 원수를 내 앞에서 멸하였은즉, 내 앞에서 멸하였은즉. 하나님께서 다윗 앞에서 있었던 모든 환난과 모든 핍박과 모든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원수들을 멸하였다고 하십니다. 다윗이 어떤 전쟁에 능한 자로서 또 탁월한 어떤 군대를 이끄는 기술로서 그 모든 원수를 물리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는,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 하시지 않았더라면 너를 보호할 수 없었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다시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면서 그 뒷이야기가 참 우리에게 와닿습니다. 내 모든 원수를 내 앞에 멸하였은즉, 자 보세요. 땅에서 위대한 자들의 이름 같이 내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리라. 땅에서 위대한 자의 이름 같이 내 이름을 만들어 주리라. 오늘날 우리에게 이 말씀만 딱 띄어서 보면은 참 우리에게 큰 도전이 되고 큰 은혜가 되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바로 이 말씀이 가지고 있는 핵심적 가치가 뭐냐, 이것은 바로 우리가 말씀 초반에 전해드렸듯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약속의 말씀이었던 거예요.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의 핵심 말씀입니다. 창세기 12장 2절 3절에 내가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라 라는 말과 또 땅의 모든 족속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볼 때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라. 위대한 내가 너를 위하여 큰 이름을 만들어 주리라 라는 말씀과 같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에게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약속의 말씀을 누구에게도, 이 다윗에게도 똑같이 적용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땅에서 위대한 자의 이름 같이 내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리라.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말씀이었어요.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라는 거예요. 제가 우리 아이들이 유치원 때부터 이제 항상 잠자는 모습을 이렇게 지켜보고 또 잠들 때까지 이렇게 아이들에게 손을 얹고 기도하는 가운데서 정말 가장 많이 기도했던 내용 중에 하나가 바로 이 하나님께서 오늘 이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다윗에게 주셨던 이 말씀 가운데 하나인 이 주권자라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을 딱 이 세상 가운데에 태어나게 만들었는데 이 아이들을 제가 책임질 능력이 안 되는 거예요. 이 아이들을 먹이고 입히고 또 교육시키고 또 많은 앞으로 살아가면서 성장하는 그 과정 속에서
정말 남부럽지 않게, 정말 다른 집 자식 부럽지 않게 잘 키울 자신이 없는 거예요. 아이들에게 필요한 것들, 뭐 장난감이라도 더 사주고 싶고 더 좋은 옷도 입히고 싶은데 그게 능력이 안 되는 거예요. 한계가 있는 거예요. 아무리 뭐 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가장 많이 기도했던 내용 중에 하나가 오늘 공개하는데 바로 이 주권자, 선포되어진 자, 이 지명되어진 자라는 내용을 가장 많이 기도했어요. 이게 무엇을 뜻하냐면은 하나님께서 부르셨잖아요. 하나님께서 인간의 세포 분열을 통해서 한 생명을 이 땅 가운데 하나님께서 보내셨잖아요. 하나님께서 부르신 자,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 하나님께서 이 세상 가운데 보내신 자를 하나님께서 선택하셔서 하나님께서 이들을 양육시켜 주시고 이들을 세워주시옵소서라고 기도를 가장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다른 기도를 할 수 없으니까. 뭐 이들에게 뭐 지혜를 주시고 이들에게 뭐 명철을 더해 주시고 세상적으로 더 지식적으로 학문적으로 더 뛰어나게 해주시고 성공시켜 주시고 또 이들이 좋은 배우자 만나고 뭐 좋은 직장 가서 뭐 이런 기도를 할 수가 없었어요. 그러나 가장 많이 했던 기도는 바로 이 주권자라는 것. 오늘 말씀의 핵심이죠. 하나님께서 부르셨잖아요. 하나님께서 지명하여 부르셨잖아요. 오늘도 우리가 예배 전에 함께 예배를 준비하면서 찬양 드렸는데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부르셨잖아요. 그러는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야 되잖아요.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우리에게 다시 한번 약속을 지켜주셔야 되잖아요. 바로 오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약속의 말씀을 다윗에게도 동일하게 그 약속의 말씀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뭐라고요? 땅에서 내 이름을 위대하게 만든 자 같이 너를 위대한 자로 만들겠노라고.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땅에서 위대한 자들의 이름같이 내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리라. 이 약속의 말씀을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자녀들에게, 우리 한마음교회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약속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만들어 주리라 라고 할 때에 만들어 주리라. 우리나라 성경은 만들어 주리라 하니까 미래형을 쓴 것 같기도 해요. 그리고 NIV 성경에서도 will make라고 씁니다. will make. 왜 그러냐면은 왜 이렇게 썼을까 보니까는 10절에 보면은 내가 또 내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한 곳을 정하여 그를 심고 그를 거주하게 하고 다시 옮기지 못하게 하며 악한 종류로 전과 같이 그들을 해하지 못하게 하여. 바로 이것을 NIV 성경에서도 미래형으로 썼어요. 그러니까는 만들어 주리라도 will make 미래형으로 썼어요. 근데 KJV는 have made 완료형을 썼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이 어떻게 해석하는 것이 가장 맞는 것이고 옳은 해석인가? 분명히 KJV는 have made 완료형을 썼고 NIV는 will make 해서 미래형을 썼는데 오늘 이것이 앞으로 미래에 일어날 일인가? 미래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장해 줄 내용인가? 아니면 하나님께서 이미 정하셔서 이것을 우리에게 이 일들을 허락하신 것인가? 분명히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그 미래는 달라질 건 분명해요. 하지만 또 반면에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를 이렇게 정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앞으로의 미래의 모습도 이러한 모습으로 갈 것이다라는 어떤 확증적 모습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이 두 가지가 다 맞다고 봅니다. 분명히 이 주권자라는 개념의 기준을 봤을 때는 하나님께서 이미 선포되어진, 지명되어진, 선택되어진 주권자로 세우신 거잖아요. 그러면 이것이 이미 완료형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미 세워진, 불려진 자예요. 그러나 앞으로 일어날 우리의 모든 일들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만드시겠다라고 하는 약속의 개념, 언약적 개념으로 봤을 때는 이것이 미래형도 맞습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가 고백할 수 있고 우리가 이거를 해석할 수 있는
가장 한계적인 것은 이것이 완료형이냐 미래형이냐의 관점이 있지만은 분명한 것은 우리 이 세상의 언어로서 세상의 입으로서 담을 수 없는 하나님의 어떤 주권적 하나님의 입술로만 우리에게 부르실 수 있는 그 단어는 바로 예언적 미래형이라고 예언적 완료형이라고 우리가 부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굳이 우리가 이 말을 본문을 이 미래형과 어떤 완료형을 좀 합쳐서 우리가 표현한다면은 하나님만이 부르실 수 있는 하나님만이 표현하실 수 있는 예언적 이 완료형이라고 우리가 부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미래의 일임에도 불구하고 굳이 이렇게 완료형까지 이렇게 우리가 섞어서 쓰는 것은 바로 약속하신 이 일에 대한 성취가 너무나도 확실하다라는 증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예언적 완료형을 사용하여서 미래에 이루어질 사건에 대한 확실성을 강조하는 경우, 확실성을 더 강조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표현하실 수 있는 너무나도 신비스럽고 너무나도 위대하고 너무나도 확실하고 너무나도 선명하고 분명한 언어적 표현이 아닐까라는 이 표현.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만들어 주신다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이 세상 가운데 보내셨다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이 땅 가운데에 부르셨고 우리를 지명하셨고 앞으로 그 이름을 어떻게 만드시겠다고요? 바로 이것이 오늘 이 본문의 핵심 가치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내가 가는 모든 곳에서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원수를 내 앞에 멸하였은즉 땅에서 위대한 자들의 이름같이 내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리라. 이 말씀을요, 제가 식탁에다가요 썼습니다. 유튜브로 보시는 분들도 한번 이 본문을 식탁에다 적어서 이렇게 붙여 놓으세요. 그리고 밥을 먹을 때마다 한 번씩 읽어보세요. 하나님께서 내가 가는 모든 곳에서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원수를 내 앞에서 멸하였은즉 땅에서 위대한 자들의 이름같이 내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리라.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러니까 인간에게 확실하게 주셨던 약속 중에 가장 최고의 약속이고 첫 번째 약속입니다. 바로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약속. 그리고 하나님께서 앞으로 다가올 그리스도의 시대의 예표로서 다윗을 기준으로 봤을 때에 다음 주에 나옵니다. 이제 그리스도의 씨가 어떻게 나오는지 그 다윗에게 주셨던 약속.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어떻게 이 땅 가운데에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셨으며 우리를 마지막까지 피 흘리시기까지 우리를 건지시며 우리를 승리케 하시고 그 이름을 높이 드실 것을 약속하시는 그 본문의 말씀이 바로 오늘 우리가 함께 다루는 이 말씀입니다. 8절 9절은 이렇게 다윗의 개인적 영광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이었습니다. 그리고 10절과 11절 우리가 계속합니다. 보면은 내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세 가지 약속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지금 8절 9절은 다윗의 개인적인 약속을 뜻한다면은 이제 두 번째는 이스라엘을 향한 세 가지 약속이 나옵니다. 바로 이 약속이 바로 하나님께서 내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내 백성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평안을 주시겠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십니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고 내가 너를 선택하여 불렀고 내가 너를 선포된 자로 불렀는데 그 불러진 자로서 그냥 부른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너를 통하여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루실 그 평안을 또 약속하고 계세요. 첫 번째가 한 곳을 정하여 이스라엘을 심고 다시는 옮기지 않겠다는 약속. 바로 언약을 통하여 하나님의 백성의 신분으로서 결코 잃지 않을 것이라는 것. 바로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이미 선택되어졌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좀 이런 말 하면 좀 그렇지만 우리가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고 죄로 인하여 우리가 방황할 수밖에 없고 죄로 인하여 우리가 단 길로 갈 수밖에 없지만은 우리가 그 다른 길로 가지 못하게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건지셔서 그곳에 더 이상 옮겨놓지 않겠다 이 말이에요. 한 곳을 정하여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겠다. 다시는 내가 내버려 두지 않겠다. 다시는 너를 이 세상 가운데에 버려진 자녀로서 버려진 자로서 옮기지 않겠다라는 뜻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 중에 참 중요한 약속이에요. 바로 언약을 통하여 한 번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고자 한 그 신분을 결코 잃지 않게 만들겠다는 확신을 심어주는 상징적 표현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그냥 장소적 개념을 넘어서 우리의 어떤 삶의 안정과 우리의 신분의 안정,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그 안정을 보장해 주겠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이스라엘 전체의 평안에 대한 약속이 있었습니다. 여기 보면은 그들을 더 압박할 수 없을 것이다. 자, 10절 후반절에 보면은 악한 종류로 전과 같이 그들을 해하지 못하게 하며 전에 내가 사사에게 명령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때와 같이. 그러니까 사사 시대 때의 그 불안정한 그 시대 때에 그때와 같지 않게 그들이 사사 시대 때가 가장 외세로부터 이방 족속으로부터 가장 공격을 많이 받았던 시대였어요. 그만큼 나라가 불안정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요구했던 거잖아요. 우리에게도 저 다른 부족처럼 우리에게도 왕을 세워달라고. 그래서 좀 우리가 이스라엘이 튼튼하게 자리를 잡을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에게는 왕이 없으니까는 맨날 다른 부족들이 우리를 침범하지 않냐고. 이렇게 해서 그때의 그 시절 때에 불안했던 그때와 같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성경은 얘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해하지 못하게 하여라는 표현. 고통을 주다 압박하다는 뜻으로 이 가나안 땅 입성 이후에 사사시대 때에 겪었던 그 이방 압제를 가리켜 얘기하는 거예요. 더 나아가 역사상 이스라엘이 겪은 모든 고난 중에 가장 침울했고 가장 힘들었던 시대가 바로 이 사사시대 때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때에 사사를 통해서 회복하며 또 죄를 짓고 회복하고 죄를 짓는 그런 그 악순환적인 그런 생활들을 했었잖아요. 자, 그렇다면 이제는 어떤 그런 인간적 통치가 아니라 장차 임할 평화적 왕이신 그리스도께서 다스리시는 그 메시아 왕국을 위해서 지금 다윗 왕 때에 그것을 내가 상징적으로 보여줄 것이다 라고 약속하신 거예요. 세 번째입니다. 평안케 하리라. 그리고 내가 쉬게 하리라 라는 표현을 썼어요. 11절을 봅니다. 후반절에 모든 원수에게 벗어나 편히 쉬게 하리니 여호와가 또 내게 이르노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는다. 자, 사사시대에 사사들이 다스리던 때와 같지 않을 것이다라는 그 1차적인 그 평안, 그리고 장차 그리스도께서 다스리실 메시아 왕국의 모든 영적으로 이스라엘에게 주어진 이 쉼을 예피하는 거예요. 마지막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한 쉼을, 영원한 평안을 누려야 될 그 영적 가치들을, 영적 예언적 가치들을 지금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해서 지금 보여주겠다라는 거예요. 즉, 이 원문의 의미는요, 대적에게 잡혀있는 상태에서 벗어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미리 그 대적의 공격에서부터 하나님께서는 보호해 주실 것이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지막 때에 큰 환난과 대환난과 어떤 이 지구의 어떤 그 멸망 가운데에 우리가 놓여 있을 때도 불구하고 그때에도 하나님께서 선택되어진, 이미 택하진,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의 14만 4천이죠. 그 자들을 하나님께서 보호하실 거다. 그들은 건져내실 거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데려가실 것이다. 휴거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만큼 평안케 하리라, 너를 쉬게 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택한 자들은 앞으로 이 땅에 도래할 어떤 지구의 멸망들, 이 세상의 모든 어떤 환란들 이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은 어떻게 해요? 건지시고 그들에게는 평안을
약속하시겠다고 다윗을 통하여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다윗의 개인의 영광과 이스라엘 전체의 평안에 대해 약속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11절, 16절에는 또 다윗의 가문의 왕권의 보존과 또 성전 건축에 대해서 약속을 해 주십니다. 이렇게 다윗의 언약 가운데에 어떤 다윗 가문의 어떤 이런 영원한 그 왕권을 보장하고 또 성전 건축에 대하여 약속을 주시는 이 내용이야말로 바로 영원한 왕 메시아의 출현까지 암시하는 약속의 말씀임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비춰주고 있다는 겁니다. 자,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일까요? 바로 우리와 우리의 자녀들, 바로 이미 선포되어진 자로 부르셨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어떤 자라고요? 하나님 앞에 약속되어진 자라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러한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우리가 믿는 이 기독교, 이 종교란 무엇일까? 바로 이 약속의 말씀 하나만 붙들어도요, 우리 좀 과장돼서 표현하면 교회 안 다녀도 돼요. 이것만 확실하다면. 그러나 우리는 이게 이 말씀을 알고서도 확신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를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매주마다 이 말씀을 깨우쳐 주시는 거예요. 이 말씀이 정말 확실히 내게 붙잡혀 있고 이것이 정말 이 약속이 내게 확실하기 때문에 나는 그 어떠한 세상에서도 나는 흔들리지 않을 거라고 장담하고 자부할 수 있다면 교회 안 다녀도 돼요. 목사도 필요 없어요, 사실은. 그러나 목사인조차도 이 말씀을 이렇게 해석하고 이렇게 부르짖고 이렇게 선포하도 뒤돌아서면은 내가 또 세상 가운데에 쭈구리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때가 많잖아요. 그래서 이 약속의 말씀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은 이 약속의 말씀을 우리에게 심어주고 새겨주고 세워주기 위해서 끊임없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죽는 날까지. 뭐라고요? 너는 내가 지명한 자야.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신 거잖아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면서까지 보여주셨잖아요. 내가 이렇게까지 죽어가는데 내가 너희를 사랑하고 내가 너희를 이 땅 가운데 부른 자로서 내가 이렇게까지 죽은 십자가에 매달리면서까지도 보여주셨는데도 우리 안 믿잖아요. 내가 약속된 자녀라는 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하셔서 승천하신 것에도 본 제자들조차도 그리고 우리가 지금 오늘날 그 사건이 수백 년, 수천 년 이르기까지 이 자리에 왔는데서도 안 믿잖아요. 예수를 안 믿잖아요. 오늘 이 시간만큼은 믿어야 됩니다. 오늘 이 시간만큼은 우리가 이 말씀을 믿어야 됩니다. 내가 누구라고요?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선포되어진 자.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지명되어진 자라는 것을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어쩌면은 우리가 하나님께서는 제발 내가 너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제발 믿어라라고 하나님께서 절규하시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봐요. 그러니까는 지금 예수님을 이 땅 가운데 보내신 거잖아요. 그래서 죽기까지 하신 거잖아요.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큰 영광으로 받아들이고 아멘으로 화답하며 주님 앞에 큰 영광으로 우리가 여겨야 됩니다. 내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리라 라고 하셨던 그 약속의 말씀. 그게 오늘 우리 한마음교회와 우리의 가정과 우리 자녀들에게 임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땅에서 위대한 자들의 이름같이 세상에서 존귀한 자의 이름같이 너의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리라 라고 약속하신 우리 하나님. 이 약속의 말씀이 우리의 가정과 자녀들에게 뼛속 깊이 새기며 이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절대로 낙오되지 아니하며 패배하지 아니하며 절대로 좌절하지 않고 승리할 수 있는 하나님의 신실한
선포되어진 자 되길 간절히 소망하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